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 새해 인사하시고 시작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예,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으로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첫 번째는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참 어려운 문제는 가정이 부딪히고 깨지고 또 상처난 모습들, 또 사회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가 될 수 있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통해서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짧은 말씀이지만 자세히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한 마음을 가지라고 반복해서 4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가 유명하지만 그거보다도 먼저 제자들과 세족식을 하신 후에 그 자리에서 길게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전해지고 있는데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서 강조한 내용 중에 보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강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소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그 원천에는 분리 상태를 극복하려고 하는 욕구와 동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과 갈등 가운데 있거나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 마음이 편하지가 못합니다.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마음이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망을 주셔서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와 다 같아지게 하려는 마음, 그것은 한 마음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이 될 때는 뭔가 획일화되는 것을 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한 마음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면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하고 또 긍휼과 자비도 다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가 있으면 반드시 이런 선물들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각각 다른 받은 선물을 통해서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도록 또 하나가 되도록 섬기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다양한 지체가 반드시 다양한 역할을 나름대로 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데는 반드시 옆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교제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준 수많은 사람이 반드시 있었기 마련입니다. 성경을 보면 온통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권면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권면을 해야 할 거꾸로 그런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위로를 하는 사람 같지만 어느 순간이 오면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래야 살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가 없으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그 내용이 사랑이기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기에 상대편이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만 해서는 그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제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데 그것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또 그 다름 때문에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격 차이 우리가 말하지만 원래 그런 사람끼리 만나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시고 또 그런 구성원으로 하나님께서 또 낳게 하시고 또 그렇게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모여서 나 자신의 인격을 다듬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이 있기에 한 마음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았고 저마다 그중 한 가지도 잘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한 마음을 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누리는 것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받은 것인데 결국 그 원조가 누구냐? 하나하나 보면 결국 그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4절까지 한 마음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은 곧 이 마음인데 곧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초인적인 능력같이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같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분께서 완전히 순종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신 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비움을 의미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취할 것이라고 번역한 말은 전리품을 취한다는 전쟁에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마땅히 취할 권리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하나님의 위상을 가지고 위엄 있게 이 땅에서도 엄청난 권능으로 우리를 인간을 압도하시고 복종하게 하실 수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의 본체, 그분의 본질, 하나님 되심을 비워나가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흉악범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영원한 존재, 무한한 존재이신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당하며 엄청난 비움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서 1장 1절에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죠. 이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다 비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과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1장 15절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담기고 그것이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노래와도 같은 그 고백문입니다. 그걸 그대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인용을 해놨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인용을 해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성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이 비움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이 케노시스, 비움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적인 본뜻은 깎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조각가가 칼로 돌이나 나무를 깎아나가는데 계속 깎아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비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깎아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체면을 스스로 깎는다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깎아내리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구간의 말구유, 그 짐승의 우리에 있는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시며 그 말 그대로 짐승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는데 다른 사람이 비우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심으로 이 자기 비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목적이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고행을 하고 이런 세상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이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달라지기 위해서 도를 닦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훌륭한 인격과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수련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기를 비우시는 목적이 다른 사람과 바로 우리 인간과 같아지시기 위해서 비우셨습니다. 7절 끝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진 이유도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같아진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있고 내 삶의 스타일이 있고 경험이 있고 고집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 이것은 자기 비움이 없으면, 큰 자기 비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는 것은 우리가 같은 인간인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원이 다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를 아무리 압축한다고 해도 그 코끼리를 개미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인간이 박테리아가 된다, 세균이 된다, 이런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피조물이 되는 것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인간과 같아진다고 하는 것, 이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영생의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아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죽어야 다른 사람과 한 마음을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과 같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또 45절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그렇게 묻고 또 명령하시는데, 당부하시는데 어쩌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다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면 나를 잘 섬기라, 이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무엇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며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아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남과 다르고 남보다 뛰어나고 특별하고 더 높여져야 되고 수준이 달라야 그것이 성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사람은 인생의 꿈이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누구와도 같아질 수 있는 사람, 오늘날 말하는 그런 공감 지수가 바로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같아지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그 통찰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상태가 가장 거룩한 상태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간절한 소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세상적인 복도 얻도록 구하는 것도 부정하지 않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만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 중요한 것이 그것을 도외시하는 거꾸로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서 따라다니는데 실제로는 나를 통해서 어떤 물질적 이득을 얻고 또 나를 통해서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내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슬픈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현세적 복만 구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곳에 관심을 가시고 어떤 사람을 향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같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에게 온통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바울 사도가 여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스스로 낮춘 사람을 높이시는 마음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를, 예수님을 높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마땅히 취할 권리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시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지 않으셨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의 서신으로 보는 이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18장 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이렇게 무궁무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씀도 무궁무진하지만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낮아지신 예수님을 귀히 여기셨다고 하는 이런 정황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자기를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가장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천해지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구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와 반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와 반대로 살면서 어떻게 예수교인이라고 우리가 간판을 달고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풍성하게 받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동참하시고 모든 우리를 만난 사람들과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귀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여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